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잘 이겨냅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잘 이겨냅시다.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해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사렛에는 회당이 있었죠. 이스라엘 모든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성막 예배가 있었고 성막 이후에 성전 예배가 있었고 이제 성전마저 다 허물어진 뒤에는 바로 이런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 제도는 이미 다 없어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사 제도를 이제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 시대를 고집하면서 제사 시대를 고집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요. 또 제7 안식일 교회도 구약 시대 그 일곱째 날을 유독 지켜야 한다고 다른 것은 다 안 하면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또 유월절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첫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늘 가르치시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케 된 예수님과 그 이전의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했던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문명 세계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나라는 죄의 도성이기 때문에 다 무너질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Repent,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주제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전문가만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순서를 잘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기 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왔다 이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에서 동남쪽 15km 지점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약 150km가 약간 넘습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행을 해서 버스를 타면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 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갈릴리 주변 도시 중에 가장 번성한 도시가 지금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 서남 쪽에 있는 도시고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 위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자주 가셨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또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사렛이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 호텔도 짓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번성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별명을 이제 사람들은 붙여서 부릅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호수가 있죠. 큰 호수라고 누가복음에는 전부 다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처럼 이 갈릴리 지역을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너무나 크니까 바다라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또 마가도 마찬가지. 그러나 누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많이 다녔던 길리에기아 다소성의 출신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의 국적을 획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바다를 정말 많이 보니까 갈릴리 같은 정도는 그냥 호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호수에는 이제 어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대부분 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고, 단 4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랫동안 사역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근처 식당에는 베드로 고기, 베드로가 잡았다고 하는 그 베드로 고기를 튀겨서 팔고 있습니다. 저도 먹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실 때는 로마의 세금 수탈이 많았죠. 또 주민들이 거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이런 시골 한적한 곳에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고 다듬는 그런 소소한 목수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도 도시가 아니라 이런 촌동네에서 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골 강촌 촌동네에서 났다고 그거를 이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촌동네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도시 출신들보다도 촌동네에서 났던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원래 다니셨던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회당 예배에서 당시 회당 예배 특징이 누군가 깨달은 말씀 있는 사람이 먼저 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회당 예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중에 유명한 랍비가 이제는 성전 시대가 성전이 없으니 제사 제도는 끝이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회당 예배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도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좋은 경건의 습관이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경건의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습관, 또 기도의 습관, 봉사의 습관, 이런 습관을 따라서 평소에 반복적인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 몸에 잘 기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요, 미국의 조지아 대학에서 이 스탠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소위 이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혹은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20년 동안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재벌의 80%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출신이, 그 부모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수저가 된 게 아니고 그 80%나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산층이거나 혹은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르게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하는 습관, 그리고 지혜롭게 소비하는 습관, 그리고 부지런한 습관, 이런 생활 습관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이들로 하여금 큰 자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좋은 믿음의 습관,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년 세대는 이미 세속적으로 굳어진 우리의 습관들을 경건하게 고치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쉬운 경건의 습관이 뭐겠습니까?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제가 우리 이내옥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알게 된 것은 우리 현승기 집사님이요, 지금 2월도 다 가지 않았는데 성경 1독을 다 마치고 두 번째 이제 성경 읽기표, 이거 성경 읽기표 여러분 쓰고 계시죠? 지금 계속 읽고 계시죠? 신명기 지금 읽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요거 따라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도 다 하지 못한 거를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성경 1독 다 하시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성경 일기표를 가져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치실까요? 일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외출도 자제하라고 그러는데 할 게 뭐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얼굴 파묻고 계시지 마시고 성경에 얼굴을 파묻으시고 성경을 읽는 좋은 경건의 습관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해오셨던 습관대로 오늘도 안식일 예배에서 말씀을 읽고 강론을 맡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명쾌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또 그동안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각색 병등자들 병명 가리지 아니하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안식일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찾아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18절 19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이사야 당시에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역의 기간 70년이 차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은혜의 해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1절에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과거에 포로가 됐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로마에 포로된 것을 마치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가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정말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런 로마의 포로에서 우리를 벗어주는 그런 때가 임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기대감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고 얼마나 바랐고 소망했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된다, 옳다 호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하반절이 문제가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이 은혜의 해를 자기가 연다는 거 아니냐?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란 말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퍼뜩 정신을 차리고 한 말이 2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나사렛 주민들은요, 은혜가 코앞에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가져오신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날들과 오늘 은혜의 해하라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실제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18절 19절 있는 대로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 18절에 보시면 네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입니다. 즉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상이 실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 부요를 느끼지를 못하고 삽니다. 이런 영적인 궁핍도 물질적인 궁핍 못지않게 밖으로 새어나오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지금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인지 아니면 믿음의 눈금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지를 금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이 복음,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르면 사람들이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산이 바닥이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영원히 부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부유하심이 우리를 모든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영적인 부요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과 또 물질과 몸에도 부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병행 9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요, 심령이 자를 빼버렸어요. 누가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복되게 빚어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도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데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데도 몸 관리를 안 하고 무모한 사행심에 빠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과거 순복음교회에서는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되면 또 범사에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어떤 법칙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기도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문을 어떤 법칙처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총체적인 그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총체적 번영을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케 하신 복음을 믿는 우리를 날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밖에 있는, 즉 은혜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모든 것이 곤고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 즉 포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포로 상태가 맞지, 아마 과거에 포로된 상태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상태,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상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자신들의 상태를 비관적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로는 단지 어떤 물리적으로 포로된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포로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앞에 놓인 이 악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요. 요즘 점집이 호황이라고 그래요. 이게 내가 코로나를 피하겠습니까? 안 피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러 가느라고. 그러다가 어쩌다 걸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삼재가 걸려서 라고 위안 아닌 위안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포로가 가장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로되는 이 상태를 보면요, 단순히 이 죄의 포로,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도박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음란의 포로가 되고 또 각종 중독에 묶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배웠던 습관, 또 편견, 또 세속적 가치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의 포로, 사상의 포로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22절에 거의 은혜를 받을 뻔했던 이 사람들이요,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이 잘 아는 이 가난한 촌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은혜의 문 앞에서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50보 100보 다 범법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은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정당한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원수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법으로 따르면 그거 다 불법인 겁니다. 다 죄인인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고 합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법으로는 신발 2켤레 있는 사람이 1켤레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면은요, 그러면 집 2채 있는 사람이 1채 나눠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다 범법자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법에 맞추어서 하나라도 고치고 바꿔버리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겁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포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만이 이러한 마귀의 속박을 벗어나고 죄의 결박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먼 자 그랬어요. 한마디로 눈먼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먼저 사람들이 다 눈먼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자신의 진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들면은요, 거의 다 속아 넘어가는 게,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담당하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들면 그거 참 이겨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는 것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속죄의 길, 또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천국의 영광,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터키 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거기 파무칼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파무칼레는 바로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용출 샘물이 약 한 20km 이상 이렇게 이제 토관을 통해 가지고 흘러내려오는 동안 뜨거운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또 거기 들어가면 뭐 피부병이 낫는다 뭐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거기서 휴양지가 되고, 또 호텔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안약의 생산지입니다. 많은 제약회사가 지금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눈병 걸린 사람들이 눈병 고치려고 오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부자 동네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아주 이제 돈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미지근한 뜨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서 벗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은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에 오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그 예수님의 눈먼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영혼이 다쳐서 그걸 못 보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죠.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죄 많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기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받지 못해서 섭섭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금방 교회 분란이 나고 여러 가지 아픈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 같은 이웃도 자꾸 품에 안고 피 흘리면서도 안아주는 가운데 사랑의 힘으로 녹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아주 평안하고 모든 이 서운한 소리가 다 잠재워지고,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복된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의 세계를 밝히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눌린 자 그랬어요. 뭔가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에 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다가 가위에 눌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살면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로 눌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눌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눌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해도 끝이 없는 반복되는 일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공부를 해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눌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는 뭐에 눌려있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눌려있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셔요? 설교 준비. 설교 한 번 잘하면 뭐해?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부들은 뭐에 눌려있을까요? 밥하는 준비.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삼식이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한 끼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배워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기껏 밥 잘 준비해가지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돌아서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말이죠. 돌아서면 또 다음, 이거 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모든 눌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형편은 달라도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가 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억압을 해결할 방법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교훈과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사랑의 폭을 우리가 넓혀갈 때, 그것을 더 깊게 할 때 대인관계에서의 억눌림으로부터 차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아무것도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짓누르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아이디어,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에서 평안을 주시고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이 얼굴에 가득한 모습으로 혼자 용을 쓰지 마시고 매일 억누르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지금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항상 임의와 아직의 긴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기에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그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적인 서류에 내가 의롭다고 도장이 쾅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우리 나라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는 한,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우리 속에 이전의 그 관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얘기했던 이런 가난과 억압과 영적인 답답함과 영적인 이 맹목과 그리고 억눌림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이 은혜를, 그 넘치는 은혜의 부유함을 나 홀로 느끼지 못한 채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가난도 벗어나고, 믿음이 성장해야 포로됨도 벗어나고, 믿음이 성장해야 눈먼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믿음이 성장해야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자유를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 생활의 연습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가난, 모든 포로됨, 모든 이 영적인 맹인, 그리고 모든 눌림의 슬픔 속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의 은혜를 받을 뻔하다가 갑자기 놀라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마터면 저 별 볼 일 없는 촌사람, 저 학벌도 없는 요셉의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뻔했네 하면서 그들이 이해타산에 걸려 넘어지고 혈통의 편견에 따라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몰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사렛에 가봤는데요, 정말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요, 하던 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믿던 것을 계속 믿으려고 하는 현상 유지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더라고요, 이득 추구 성향보다 손해 깊이 성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뭐보다 뭐가 크다고요? 이득 추구보다 손해 깊이, 그 성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마스크를 왜 씁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나를 보호하고자 씁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씁니까?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자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먼저 내가 먼저 살고 보자 그러면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피해 기피 성향, 손해 기피 성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고 싶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도 당장에 불편을 끼치는 이 손해를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자꾸 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고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가 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질 텐데, 더 봉사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옛날에 칭찬하던 것도 다 당연히 여기게 될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족한 은혜의 해안에 들어왔지만은 늘 영적으로 빈곤을 느끼면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관이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줄탁 동시가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줄자가 바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안에서 막 쪼아대는 것을 줄이라고 그러고 밖에서 깨주는 것을 어미달기 또 깨주잖아요. 그거를 탁이라고 그래요. 이 줄탁 동시가 일어나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풍족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 역시 믿음의 삶에서 더욱더 진일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한 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해를 우리가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어서 영적인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유함,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포로됨에서 벗어나서 죄의 결박을 벗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적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밝히 보게 하시며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여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해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